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12절에 보니까 감사를 기도했어요. 1장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1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감사해라 이런 것입니다. 신앙에 중요한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 신앙의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그랬어요. 성도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었다. 이것이 교회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성도의 기업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성도의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받는 일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벌써 이 말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요. 이게.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유대주의,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만 경험할 뿐이에요. 또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에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사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금욕주의자들, 이 철학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 고행 이런 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육체는 악하고 이 악한 육체에게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이 육체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죽여서 영혼을 순수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7 집사 가운데 니골라 집사, 니골라주의가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헬라 사회는 아예 이런 사상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에요. 또 이런 것과 뿌리를 같이 해서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락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깨달음을 받아야 돼. 그것을 이 사람들은 영지라 그랬어요. 신령한 지식이다 이거죠. 이런 신령한 지식은 누가 받느냐? 일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아주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야 이 영지를 받아. 그런 사람들만 천국의 기업을 얻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마치 요즘 이단들이 정통교회, 기존교회, 기성교회 그런 데 가봐야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이 뒤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데 가야 구원을 받는다. 안상홍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자기들 교회 와야 입마전 14만 4천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다른 기성교회 가면은 구원 못 받아. 자기들만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단들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많은 골로새 도시에 편지하면서 아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빛 가운데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받는 일에 우리는 합당하다. 이것이 감사한 제목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빛 가운데서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빛이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원래 1월달부터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부터 계속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수요일,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도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1년 내도록 설교한 건 아마 태어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업을 빛 가운데서 받는다 그랬어요. 반대로는 흑암이 어둠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빛의 기업을 받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라. 그러면 반대로 어두움 가운데 받는 기업도 있나? 기업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기업을 가지고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 사는 거하고 기업을 받아서 빛 가운데 보란 듯이 사는 거하고 다른 거지 이게. 그래서 빛 가운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고 예수님도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빛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시고 또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어. 그래서 빛 가운데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업, 예수님의 기업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말하는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기업은 은연중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둠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거지. 악령의 세계가 주는 몫이다 분깃이다 이거지. 사탄도 분깃을 주잖아. 이게. 몫을 주잖아. 이게. 그의 추종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기업이 아니라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거룩하신 사랑이신 빛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은 성도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아브라함은 성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기업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얻어서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은 거, 분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받았다.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져서 13절에 보면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하듯이 우리는 출죄악, 출애굽, 출흑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성도의 기업, 아브라함의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 가나안의 기업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기업은 영생이고 죄사함이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 권세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분깃으로 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적 재산들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위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분깃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재산이다. 영생은 재산이에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성도의 위대한 재산이에요. 죄사함은 재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위대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이렇게 사용해서 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이 기업을, 이 분깃을, 이 영적 재산을 우리가 전부 받았어.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영생을, 죄사함을, 의로움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사용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사용해야 저 사람이 부자인 줄 알지. 수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혀놓고 그래 살면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떻게 알아 이게. 그것을 사용해야 저 사람이 천국에 기업을 받았구나. 영생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반전이 있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 죄사함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몫으로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노라. 낯짝도 뜨겁게 우리는 그런 말을 해. 이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셔서 예수를 믿을 때에 모세의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분깃이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인데 죄의 종인데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양아들이 됐다 그러게. 친아들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써. 양자. 이건 놀라운 기업이에요. 특권이야, 특권.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은 특권이다. 특권.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성도의 기업이 있다. 이건 정말 감사한 것이다.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한 이유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감사거리야 이게. 사람들이 이거는 감사를 잘 못해. 그냥 근성으로 감사하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 이게. 육신적으로 현세적인 이유를 가지고 물질적인 이유를 가지고만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길들여져 가지고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을 놓쳐버려 이게. 오늘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성도의 기업을 받았어. 영생을, 죄사함을,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특권을, 신분을 내가 받았어.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그래서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공짜로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 행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없어 그게. 공짜의 선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에서 이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옮기는 것은 위치 이동, 신분 이동, 보직 자리가 이동한 거예요. 옮겨진 거잖아요. 옮겨졌다 그랬어요. 건져내사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단회적인 표현을 써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번 일어나서 쭉 그래서 분사야 이게. 그 단회적 분사를 시제로 살면서 동사 하나를 쓰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서 참 이런 게 놀라워. 어떤 빛 가운데 성도에게 흑암의 권세, 사랑의 아들 이런 중요한 단어에 집중하다가 보면 다른 단어들은 놓칠 수 있거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쓸 수 있잖아 이게. 근데 그렇지 않아. 전치사 하나 사용하는 거, 동사 하나 표현하는 것이 전부 이런 의미가 다 전달되도록. 나는 이 성경을 해석해 볼 때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사람 머리 이렇게 잘 안 돼 이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작문하는 거 이런 거 배워봤거든 이게. 소설 작법, 시 작법 이런 거. 또 신문학, 소설문학 이런 거 공부도 해봤거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빈틈없이 조사 하나까지 전치사 하나까지 이렇게 정말 다 맞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죠. 세계적인 위대한 문학가 그런 사람들. 근데 일반인이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지.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한번 그렇게 되어서 쭉 이게 변함없어. 이게.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어두움이 다스리는 세계, 여기 흑암은 사탄을 말해. 귀신의 영역, 사탄의 영역, 죄의 영역, 모든 불행한 것이 가득 차 있는 능력. 그래서 죄와 불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재산이 없어, 기업이 없는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흑암의 이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건 죄의 노예거든. 노예는 기업이 없잖아, 이게 재산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로서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 시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종살이에다가 옮겨졌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아주 드문, 그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 뭐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가지시는 아주 특별한 관계, 특별한 감정, 친밀감.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혼자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 기도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게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랑과 기뻐하시는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보이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좀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묵상하면서 영혼을 실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랬어. 그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 그 말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이 건짐을 받아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쳐다본다, 그런 뜻이야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천국의 기업을 얻은, 믿어서 성도의 기업을 얻은 이 사람들을 다른 나라가 아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그 나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니까 나라도 사랑하지.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 이걸 감사하라 이거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사람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도록 분깃을 받게 해준 이 사람,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업을 받았다. 사랑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의 기업을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에 이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뜻도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뭐 땅을 뭐 한 1000평 이래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사랑을 줄게. 옛날 이야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임금이 자기 딸 3명을 불러놓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첫째 딸은 아버지의 재산, 둘째 딸은 아니 나는 그것 말고 아버지의 왕권을 주세요. 이런 거. 셋째 딸은 뭘 달라 그랬겠어요?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만 있으면 돼. 아버지의 사랑을 원한 거, 아버지의 관계를 원한 거지. 그래 뭐 왕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좋겠어요? 셋째 딸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많은 기업들, 분깃이 있겠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원줄기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요. 사랑이다. 그것만 받으면 되죠. 나머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우리 집에 내가 기억나는 밭이 하나 있어. 저 뒷마을에 우리 마을도 아니고 남의 마을 그 산비탈 밑에 큰 넓은 밭이 하나 있어. 잊혀지지 않아.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고구마도 심고 수수도 심고 거기 또 대추나무도 있고 그랬어요. 산비탈 밑에. 근데 기억나는 건 고구마 얘기. 고구마를 캐러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팠어,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쫙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주르르 딸려와. 줄기를 잡으면 그 고구마가 딸려온다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줄기를 잡자.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빛 가운데에서 모든 기업을 다 주시려고 그 기업을 얻는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 그랬어. 그래서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무진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위대한 사랑이지.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셔서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그냥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대가를 치루어서요. 이게 값비싼 게 값싼 게 아니야 이게. 빛 가운데에서 기업 얻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 기업을 주려고 위치 변동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지고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지고 사랑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또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기업을 얻었다. 이것을 더 추가 설명한 것이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겼어.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았는데 그게 기업이 속량이에요. 이게 죄사함이라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드는 비용이에요. 이것을 속전이라 그래. 값을 치루어서 노예를 해방시켜 가지고 자유 시민이 되게 하고 양자로 삼아. 벤허 영화에 보면 주인공 주다예요. 유다가 노예로 끌려가잖아 이게. 그래서 뱀이 창에서 로마의 전투함 노 젓는 일을 하다가 사령관을 구출해 줘가지고 사령관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주다가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양아버지 사령관에게 재산을 다 물려받아. 하루아침에 완전 신분 바뀌어진 거지. 그게 속량이에요. 이게. 노예는 종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을 얻으려면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 그리고 양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랑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거지.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어떤 기업을 얻었습니까? 천국의 기업을 얻었어. 천국의 기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걸 말해.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걸 말해.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 건져내어서 옮기셨고 또 용서해 주셨다.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 말고 뭐 다른 이단들 쓰잘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15절 이하에는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의 자격,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자격을 15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절대 유일한 분이심을 15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절대 유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초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을 사용하면서 이런 기업을 누리면서 이런 기업을 발휘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기업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사용하고 나타내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